우리는 3주 전부터 내가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참인지 우리 성경적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과연 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증거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애통해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싸워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확신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우리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4학년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정말 초등학교 생활 동안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때 한참 이제 고무 따먹기가 유행이었는데요, 동네 우리 친구들과 한참 고무 따먹기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무를 이제 좋은 거를 준비해야 고무를 잘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김일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레슬링, 프로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를 본따 만든 고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고무인데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두 개를 이제 상체를 딱 두 개 연결시켜 버리면 동그란 모양이 돼서 멀리 날아갑니다. 탁 치면 저 멀리 굴러가기 때문에 고무 따먹기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사서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짜서 붙이려고 그렇게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상 위에 두었다가 선생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우야, 아무리 고무지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잘라서는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마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장 자른 거를 갖다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선생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저는 아마 토를 달았을 겁니다. 다른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앞에 제가 감히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아, 그래, 아무리 물건이라도 사람의 형상은 내가 조심히 다뤄야 되겠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그때 있었어요. 이렇듯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거를 존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주제고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3절 4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단호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했죠. 참된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원에 있어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행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행함,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돌비에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돌에다가 율법이 새겨져서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페널티와 이 복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는 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영국의 근대사를 바꾼 엄청난 크리스천 정치인인데요. 왜냐하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윌버포스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윌버포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라는 분이었어요. 이 윌리엄 피트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피트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와 함께 윌버포스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주 저명한 설교자였던 리차드 세실 목사님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그날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 결단을 하며 큰 은혜를 받고 교회 문 앞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피트 수상이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보게 친구, 오늘 설교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나? 나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써봐도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 자네는 이해가 되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윌버포스는 큰 은혜를 받았고 피트는 아무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저 어려운 이야기로만 들리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라고 말하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나 완벽한 순종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험을 치듯 순종에 관해서 100점 맞은 때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100점짜리의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계명을 어겼을 때는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단히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무관하게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좀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내가 기억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 이 뉘우침, 진정한 이 죄에 대한 이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해집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여겨지고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그 당시에 단맛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단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던 것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랑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선물을 사주거나 때로는 굳은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거나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이 사랑을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5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랑을 허세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허세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표현이 없고 뭔가 증명해내는 것이 없다면 이런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나는 과연 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상도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걸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하냐? 말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표현으로. 저도 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랑은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드러내는 행위, 표현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100점만 맞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말씀에 대한 생각과 의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속상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슬퍼합니다. 이런 슬픔과 탄식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해오던 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불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커지고 순종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납니다. 비록 삼보전진의 이보 후퇴가 계속 거듭되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불순종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불순종에 대한 그것을 슬퍼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더 생겨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더 순종하고 싶은 그 갈증이, 열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성공에 대한 더 강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꼭 순종해야지,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열망으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은 절망으로만 치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으면서 순종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는 깜빡이 넣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 넣고 넣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당연시하고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시하며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치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시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당위성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천사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요한도 그런 완벽한 모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자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부단히 달려가는 그 삶과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채로 표대도 없고 그런 방향도 없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결과 가운데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삶은 후자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표대가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삶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해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면서 기대와 소망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 그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교인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사람, 그래, 아유 뭐 그렇지 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당연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마음에 아파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애달파하며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예수님 닮지 않은 그 모습이 당연시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 흠없고 거룩한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 때부터 목표의식인 겁니다. 이 우리의 목표의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걸음걸이까지도 담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영락없는 어린 아이였지만 생김새와 행동거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기 위해 노력하니까 누가 봐도 둘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닮아요.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아침에 아버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장 주위에서 늘 해오던 허드렛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보폭도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큼직큼직 이렇게 보폭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작은 그 다리를 가지고 넓은 보폭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근데 그게 됩니까? 바지가랑이 찢어지겠죠, 그죠? 그런데도 뒤뚱뒤뚱하면서 어설픈데도 아버지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얼마나 웃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요즘 여름 성경학교를 또 영유아부 하고 있는데 뭐 미션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 말씀 그 찬양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막 찬양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율동을 하는데 애는 뭐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겠죠. 그런데 딱 그걸 보면 아, 저 아이가 엄마를 지금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 아이의 딱 그 행동만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를 따라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알죠? 아, 저 아이는 아빠를 따라하고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주변에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아들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발자국을 응시하면서 그대로 따라 걸으려고 그렇게 용을 썼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거죠. 뒤뚱뒤뚱거리고. 하지만 아들의 노력에는
아버지를 닮으려는 진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그 발짓 하나하나가 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걷고 싶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은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닮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어설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실패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처럼 걸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의지가 내 삶에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어설프죠.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저렇게 부족해도, 저렇게 어설퍼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의지가, 그 안에 열정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도 항상 노력하는 그 어린 아들과 같을 뿐이지 아버지의 발걸음을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그 바울 역시도 자기가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애를 쓴다, 달려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도 그냥 대충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바울의 약점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저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일상에서 이미 수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말씀보다 쾌락과 육신의 소욕을 더 선택함으로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볼 것인가 아니면 큐티를 할 것인가, 이 갈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잘 것인가 아니면 깨어 기도하러 나아갈 것인가, 이런 싸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가 거짓말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으로 정면 돌파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입이 간지러워도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겠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감사할 것인가.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중에 더 극한 고통과 핍박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사구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분명 오늘 어떻게든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찔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확신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겠죠. 그러나 그 실패가 말씀 순종에 대한 갈망만은 절대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오늘은 연약해서, 내가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백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닌 확신이 더 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